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다 같이요. 시작. 다시요. 시작.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하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로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그들이 무기로 묻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몇 번? 7번 돌라. 마지막 날에는 뭐를요? 7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돌 13바퀴를 돌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음 시즌으로 가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내 아클라스끈이 끊어지기도 하고 내가 뭐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 인간은 자기가 준비한다고 막 하지만 다음 시즌은 못 가는 경우 그냥 이 인생에서 끝나는 인생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아니요. 하나님 실제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봤는데도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오늘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우리가 잠깐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지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 뭐를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때는 장자를 다 죽이는, 그래서 첫 난 것들 모든 짐승이나 바로의 아들부터 다, 그래서 애굽에 큰 곡소리가 있더라. 그러면서 모든 신들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애굽의 신들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초토화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꺼줘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나오면서 홍해가 갈랐을 때 하나님이 홍해불을 갈라버리는 정도로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날 대로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는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해서 역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센스에서 쭉 수곡으로 해갖고 이들이 이렇게 쭉 건너와서 여기가 이제 우리 홍해 바다 이쪽으로 쭉 와서 시내산에 오는데 2달이 걸립니다. 이 2달이 걸리는 사건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내산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름과 번개와 하나님의 총둥과 그러면서 하나님 육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두려워서 뭐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네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들어라. 하나님 육성으로 다 들려줬거든요. 시내산에서. 근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게 출애굽기 19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요?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11개월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 올라오라.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3가지를 줍니다.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고, 성막 제도에 대해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성막을 준 이유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 사함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의 제도와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시내산으로 올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뭐를요? 우상을,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뭐를요? 아론이 너희들한테 있는 기골이나 금조각을 내놓으라 했더니 금조각을 어떻게 했는가? 만들어 놓은 게 아피스라고 하는 항소 모양이에요. 송아지 모양. 이게 뭐냐면 애굽의 항소 신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춤추며 막 온 백성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막 그렇게 옷을 벗고 막 강난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노해서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멸해서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리 보여준데도, 그리고 하나님 육성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줬는데도 그들이 뭐를요? 하나님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가 뭐를 말하는지, 우상 숭배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 32장 하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22절 24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 스스로 보았잖아.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3절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20장 3절 4절 5절에서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지 말라. 악령을 섬기지 말라. 악령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령은 너희들을, 지금도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성경을 믿어야지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데, 옆에 이 신천지에 교회 안에도 와서 예수를 고백하지 못하고 신천지를 욕하지 못하는 사람,
이 영이 틀린 거예요. 이만희가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성명이가 나를 구원한다고. 문성명이 죽었지만 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만, 또 자기 상처, 지도자들에 대한 상처, 그런 것들이 이제 반발 심리로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너는 나 외에, 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송옥이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근데 왜 소라가 더 크게 대답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4절에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내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를 위해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지만 하거니. 저주받는 모르는데 지 자손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3, 4대도. 3, 4대. 교회를 헐거나 주의 종을 헐거나 그럴 때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지금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근데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 다윗의 자손에게는 하나님 그 자손을 지키거든요. 그들이 범죄하고 그래도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본문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나님이 이 죄가 얼마나, 왜 영혼이 다 죽어가니까 그냥 아예 진멸하는 게 낫겠다. 3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멸한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13절 말씀 13절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진멸하는 것은 멸하지 않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중보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에 하나님이 뭐를요? 하나님 뱉은 언약, 약속이 있으니까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모세에게 내려가서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다 먹이게 합니다. 그 뜻은 뭐를? 우상을 다, 네 속에 있는 우상을 다 해파하라. 네가 섬겼던 우상을 다 해파하라. 그리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 가늠한 여자가 있으면 쓴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을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노라. 이건 뭐를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라. 네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라. 네가 섬겼던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라. 기회를 준 거예요. 인데도 백성들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유근이 방자하다는 뜻이 뭐 어떤 뜻일까? 좋은 뜻이니? 나쁜 뜻인데 뭐 어떤 방자하다. 우리 송유기가 영문과인데 그거는 잘 하나 모르는지. 방자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 방자 제 멋대로 행동하다. 방자하다, 제 멋대로 행동하다. 그냥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옷을 벗고 막 이렇게 19절 말씀처럼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방자하게 막 더 모세가 말하니까 막 이거 먹는다고 우리가 뭐 돌아갈 줄 알아? 그 하나님을 목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느니라. 여기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그냥 세상 편에 설 것인가? 내 감정의 편에 설 것인가? 여호와 편에 서서 어떻게 하는가?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진문에 있는 집집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봐서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은 살릴 거고 아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그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칼을 차고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때 진멸한 사람들 중에 내 형제도 있었고 부모도 있는데도 죽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보면 정도 없고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내 자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지금 칼로 찔러 죽여야지. 이 죄를, 이거를 인간의 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진멸해서 죽을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중보 기도로 지금 잠시, 근데도 지금 백성들이 방자하여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결단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편에 쓴 사람 계속 여호와 편에 서고, 여호와 편에 서 있지 못한 사람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생명을 걸고 지금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겠다. 난 내 감정대로 살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28절 말씀 다 같이요. 28절 다 같이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당시 3,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날 죽은 사람만 3,000명이지. 민수기 25장 8절에서 1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바알 부르기 우상 숭배할 때 뭐를요? 온역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민수기 25장 8절에서 13절 온역으로 죽은 사람이. 근데 그 온역이 언제 멈춰든가? 그 악에 대해서 비나와서 칼로 그 음행하고 있는 남자를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일 때 온역이 멈췄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연병을 그치게 한 거는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 연병의 근원을 그 우상 숭배한 사람을 치면서 그때 하나님 뭐라 하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10절 11절에 하나님이 2만 4천 명이나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한 사람 구더기 같은, 하나님의 영이 구더기로 된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는 악령인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하는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가 다 소멸해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내 이 분노를, 내 그거를 누가? 비느하스가 녹였기 때문에 내가 다 심판할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내가 다 진멸,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지금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내 자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줬다. 이 사람이 살인한 게 아니라 평화의 언약을, 내 진노를 멈췄다. 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내 자손들이 멈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소돔과 고모라에 불덩이를 던져서 다 진멸해서 온역으로 다 죽일 것, 지금 누가? 내 자손들이 모세와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속죄했다는 거예요. 속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죄, 제사함,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했다는 거예요. 속죄. 지금 오늘 레위 자손들의 행동이 뭐라고요?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 인간의 눈을 보면 정도 없고 아니요. 이면 내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에게 저주를 받는 자손이 므낫세와 네 자손이에요. 창세기 49장 49장 안 죽은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므온과 네이의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깃이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7절에 저주가 두 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4장에 디나 강간 사건을 그 복수로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시킨 다음에 이 므낫세와 네이가 주동해서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숙곡 사람들을. 우리 창세기에서 너무나 그게 주동자가 누구나 하면 시므온과 네이. 그래서 야곱이 그 두 자식을 저주하다시피 합니다.
그 분깃이 분노,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를요? 므낫세는 없어집니다. 그 지파가 없어지고 네 지파도 흩어져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근데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네 자손들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답니다. 신명기 33장, 모세가 신명기 33장 뭐를요? 말씀에 축복할 때 어떻게 하는가?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을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리고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네 자손들이 오늘 그 사건에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정에 이끌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의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의 자녀들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다. 그래서 지금 칼로 찔러 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내 육신의 자녀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10절 말씀 다 같이요.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두리리로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래서 네이때에게 준 축복이 뭔가?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11절. 여호와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바르소서. 네가 일을 한 대로 네 일한 대로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는가.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바르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진짜 돼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뭐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면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은, 삶으로 헌신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회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헌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내 가족을, 내 부모를 죽이면서까지도 뭐를 하나님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에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2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본문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한 사람은 저를 보세요.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돌아오면 되는데 전염병이 걸려서 내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소영이 있어요. 소영이가 전염병이 걸려서 뭐를 이 손에 전염병 손을 잘라라. 근데 안 자르고 오는 거예요.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아, 우리 딸 불쌍한데 우리 딸 어떻게 손을 잘라? 온 집만 죽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두 눈을 갖고 천국 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고 두 손으로 천국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게, 영생을 받는 게 성경 분명히 말해요. 육체보다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란 것은 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나 신인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영생 그냥 말로만 나는 대강 저를 보세요. 교회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으면 저를 보세요. 적당히 믿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천국 못 갑니다. 잘 들으세요. 그냥 교회 신앙생활 적당히 믿는 사람 절대적으로 천국 못 갑니다. 왜? 마귀가 그냥 그릇 놔두지 않습니다. 저주가 뭔지 여러분 모르죠?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 선지자도 그들에게 대답. 교회는 다니는데 혼자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자기 혼자 카타르시스로 그거 하는 거지.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온전히 순종하고 적당히 아간도 살리고 좋은 거 놔두고 적당히 그러니까 그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 귀신을 불러들여라. 악령을 불러들여라. 귀신을 불러들이고 악령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묵시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냥 물질 개념도 그냥 적당히 그냥 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나님이 구원을 줄래 이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는 내 밥이다. 그냥 적당히 믿었던 사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이 적당히 믿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말씀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적당히 믿은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영생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38선에서 내가 북한으로 가든지 남한으로 가든지 적당히 38선으로 가려다 하면 지뢰에 밟아서 죽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다니는 데서 적당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영혼이 내 인생이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이 안 돼 있으면 그때 선택한다? 거짓말입니다. 왜 신천지에 빠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 소연이도 이번에 교사 집중을 갔지만 한국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버블 경제래. 거품 경제. 우리 소라고 인테 가서 들었잖아요. 대개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봤더니 속은 아닌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라.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라. 신앙은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토유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임재가 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자기 도취에 빠져서 믿는 거지.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 카타르시스에 빠져서 믿는 거지.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설계대로 검사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님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다니엘의 21일 기도 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적당히 하던 모든 신앙을, 그래서 제가 아예 대놓고 말한 거예요. 적당히 너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도 가다 딴 길로 간다. 우리 성진이 집사도 그렇고 태경이도 그렇고 호성이도 그렇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를, 우리 지연이도 여러 가지 하는데 뭐를, 인성이도 우리 영상실에 있는데 영상실에 들어가기 전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2번 3번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기 있다 보면 이거 하다 보면 말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2번 3번 설교를 들어야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일하다가 내 영혼을 팔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일하다가 내 영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감각도 없고 말씀의 감각도 없고 기도의 감각도 없고. 안 그래도 이따 저녁에 네가 영상실에 이렇게 하는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하지 못하면 일하면 안 된다. 영상 다 내놔도 된다. 지금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가 죄를 지은 것이 어떤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할 때 주의 종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눈을 보지 못한 거는요, 영이 틀린 거예요. 피곤해서 졸리는 거하고 그냥 우리 인태 집사도 잘 좋은데 찌르지 마 소라야. 그냥 다시 듣게 하면 돼. 다시 듣게 하면 돼. 그러니까 피곤해서, 근데 자꾸만 내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지 되는 거예요. 피곤해.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인터넷 설교 들을 때 사령관 앞에 섰다. 목사님 1시간 이상 설교하진 않거든. 사령관 앞에 섰다. 사령관 앞에서 꾸벅 줄 수 있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진급 누락되는 거지. 딱 한 사람, 뭐 별쓰리스타 중장 앞에 섰다, 그렇게 하면 돼요. 사령관 앞에서 보고한다, 그 생각만 딱 가지면 됩니다. 아멘. 그 마음 자세,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경외하는가. 근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온 진노가 일어날까봐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책에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오늘 3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30절 다 같이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큰 죄를 범했다 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다 진멸해 죽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되니까. 30절 1절 31절 하나님 앞에 2번째 중보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진멸해서 다 죽는 판인데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만 죽어야지만 슬픈, 영이 죽었다는, 영이 하나님 임재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묵시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한테 가서 묻고, 그래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살다가 그냥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그냥. 3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장하게 말합니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3절 딱 보세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뭐 한다고요? 범죄한 사람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살려주냐? 회개한 사람 3,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살려주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살려줄 수 없다. 34절 말씀 딱 보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뭐 한다고? 보응하겠다. 회개 먼저 하고 정리하고 가겠다. 35절로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여기서 그들이- 친다는 열병, 연병, 뭐 전염병 이런 거 하나님이 백성을 치시니 아까 3천 명 죽었잖아요. 아니요. 돌아오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돌아오지 않은 최소한 2만 명 정도는 되겠다.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불교를 믿었어요. 자손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죽기 살기로 우리는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야지만 내 자손 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대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할 때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나 그때 그 자손들이 뭐를 주의 종을 대적할 때 우상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 이게 저주구나. 하나님의 영이 저를 보세요. 육신적으로는 자식들이 뭐 의사도 되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괜찮은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영을. 사무엘상 28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다 같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은 어리에서도 강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대답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저를 보세요.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소라한테 딱 기도하는데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 딱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30년) 기도해로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혼자 막 기도해. 나는 뭐를? 내 안에 있는 나를 믿었던 거. 내 카타르시스를 믿었던 거. 혼자 철화를 하고 뭐를 해로 이건 뭐를 해요? 불자가 비나이다 그냥 그렇게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 구원받는다? 아니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교회를 다닌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오늘 그래서 암송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믿는 자녀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아니냐. 오늘 소라가 되게 희생양이 되는데 축복해 줄게.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는 상속자인데 하나님 천군 천사를 풀어서 심사위원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잖아.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안 기도해? 남편 기도? 승진시켜 달라고 기도 안 해? 야, 기도해야지. 송옥이도 기도할 때 뭐를? 진짜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싸우고 그런 원장이 아니라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좋은 만남을, 그런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근데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가장님이나 그분들이 좋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는 상속자를 네가 구원받는 상속자 맞아? 확실해야지. 예수님을 확실히 있는 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 천사들아 막 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천군 천사를 열어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게하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그들에게 우리 남편의 좋은 점을 하나님 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달을 거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무조건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던 것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동 줬는데,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들, 뭐 그런 것들, 또 내가 육으로 간 것들, 먼저 회개의 영을 기도해야지.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열어줄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상속자에게 오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2,000명이 모이고 3,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딴 영이 갖고 있고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를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